지난 시간에 이어서 특별한 시간이죠. 지난 시간은 큐티를 왜 해야 되나. 원래 이 큐티 세미나가 보통 5주 정도 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시간을 만든 거죠. 저도 이렇게 어떤 개인적인 사인을 받아서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서 2주간에 거쳐서 여러분과 이 큐티, 지난주는 큐티를 왜 해야 되나, 오늘은 큐티의 실제에 대해서,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는, 마지막 부분에서는 진짜 말씀 가지고 한번 큐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마음에 와닿는 단어들이 뭔지,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까지 저의 목표는, 그런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아무튼 다 5주간 해야 되는 건데 이거 2주에 하는 거고, 또 시간이 한 30분이잖아요. 한 30분, 길게 40분인데 많은 것을 나누진 못하지만 그래도요, 엑기스만 짧게 짧게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따가 질문 시간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듣다가 궁금한 것들, 아니면 그동안 해오다가 이런 부분은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것들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잠깐 질의하고 또 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지난주 못 오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지난주 큐티를 왜 해야 되나 에서 여러분 딱 생각나는 단어 있나요? 큐티를 왜 해야 되나 생각나는 단어, 그것만 여러분이 캐치했다고 하면 성공한 거거든요. 어제 그렇지 않아도 청년들이 이제 사무실에 와가지고 제가 성화한테 물어봤던 것 같아요. 맞죠, 성화? 그래, 성화한테 물어봤어요. 지난주에 우리 큐티 왜 해야 되냐고 했지? 그러니까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거, 제가 강조했던 거였거든요. 뭔지 기억나십니까? 뭐예요? 경향이라는 거잖아요. 경향. 마음의 경향이라는 거죠. 우리가 흐른다는 거예요. 외부의 자극을 통해서 우리가 흐른다는 거죠.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무슨 얘기를 했냐면 위치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방향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아무리 목사의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 방향이, 마음의 경향이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으로 향하고 있다,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죠. 목사의 위치가 되었던, 장로의 위치가 되었던, 아니면 신앙생활 수십 년을 해왔다, 그리고 나는 영적으로 많은 것들을 봤다, 능력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런 위치에 서 있다 할지라도 만약 방향이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향했다면요, 그대로 끝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무너진 거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방향과 경향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경건 훈련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큐티도 경건 훈련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면 왜 큐티를 강조하냐? 그 마지막에 그 얘기했습니다. 왜 큐티는 가장 기본적이고, 기억나실 거예요, 들으신 분들.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이고 강력하다. 이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기본적이라고 했습니까? 네? 혼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들이 모여야 되잖아요. 모이지 않으면 누가 찬양할 것이고, 누가 기도할 것이고, 누가 말씀을 전하겠어요. 하지만 매일 큐티는요, 혼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제가 이미 답을 얘기했지만 효과적인 건 매일 한다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말씀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큐티라는 경건 훈련은 매일 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강력하다고요? 목사님을 통해서 대신 듣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큐티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그러면 큐티의 실제에 대해서, 먼저는 큐티를 잘하기 위한 5가지 요소에 대해서, 그리고 기록의 유익, 또 큐티를 시작할 때 이제 잘하기 위한 걸 알았어요. 그럼 시작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마음을 갖고 해야 되나, 그거에 대해서 나누고, 또 어떻게 읽어야 되나, 이 4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큐티를 잘하기 위한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네, 큐티를 잘하기 위한 5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는 헌신과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정말 큐티를 잘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
5가지 요소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요 큐티를 잘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이런 결단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결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읽어볼까요? 가장 기본이 되는 실천은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좋아, 결단했어요. 그러면 마음만 먹으면 된다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뭘 드려야 된다고요? 시간을 드려야 된다. 예전에 한번 그 말씀을 나눴던 것 같아요.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거는 결국은 뭘 드리는 건지 아십니까?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거는요 결국 하나님께 생명을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인문학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뭐 특별한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떼어서 그 시간을 드린다는 건 죽음으로 가는, 다시 말해서 나에게 있는 그 생명의 일부를 뭐 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큐티를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결단 무조건 필요합니다. 결단해야죠. 그런 마음이 없으면 할 수조차 없죠. 그러나 결단이 있다면 다음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시간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루 24시간에 1% 몇 분인지 아십니까? 14분 4초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그래도 주일은 성공한 거죠. 14분 4초가 뭡니까? 여기까지 오는 데의 시간, 또 예배 시간, 가는 데의 시간,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지만 매일같이 여러분 1%라도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한번 고민해 보세요. 큐티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시간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명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1% 14분 4초를 드리는 것도요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 14분 4초도 못 드려요. 1%도 못 드려요. 그러니 뭐 우리의 삶에 뭐 변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경향적으로 갈 수 있겠어요? 그쪽 방향으로 향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죠.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큐티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결단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매일 결단해도 무너지고 넘어지고 하잖아요. 결단했으면 뭐 하라고요? 시간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시간을 들였다면 두 번째는 뭘까요? 장소가 필요합니다. 지성소라고 표현했는데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만의 장소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방이 될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선 할 수가 없어요. 뭐 한다고 하면은 새벽 예배 마치고 해야 되는데 제가 새벽 예배 마치고 집을 가지 않거든요. 교회에 있단 말이에요. 오고 가고의 시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의 장소 3층 사무실입니다. 새벽 예배 마치고. 왜요? 그때는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면 나와 하나님과 만날 수 있거든요. 지성소라는 게 그거거든요. 나와 하나님이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는 거지만 이 지성소라는 표현을 그런 의미로 넣은 거예요. 하나님과 나 단둘이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큐티한다고 하면서 이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교회에서 큐티하라고 하고 또 큐티가 중요한 줄 알아서 출근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근무 시간에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민폐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절대 본이 되진 않아요. 차라리 만약에 그 직장이 여러분의 지성소가 되려면 일찍 가야 되겠죠. 다른 사람들이 오기 전에, 근무 시간 전에 그 시간을 마련해서 그 장소를 마련해서 해야 되겠죠. 아니면 뭐 점심시간이 될 수도 있겠죠. 점심시간에 나만의 있는 공간이 있다면. 큐티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그 장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방해받지 않을 장소. 이게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른 경건 훈련으로 무슨 얘기냐? 주일 예배 드렸다고, 오늘 느헤미야 말씀이잖아요. 오늘 예배 드렸다고 큐티를 그걸로 대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바꿔서 우리 세일에 있지만, 세일에 다가오지만 세일에 새벽 예배 참석했다고 그걸로 큐티로 대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새벽 예배, 다른 경건 훈련과 이 큐티는요 본질적으로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큐티라는 거는요 새벽 예배나 아니면 말씀을 듣는 뭐 이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성경 공부도 객관적으로 많이 다가옵니다. 객관적으로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또 성경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그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설명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큐티는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얘기했던 거 그리고 또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왜 강력하냐 했을 때 왜 강력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기 때문에 강력하다고 했잖아요. 큐티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큐티는요 엿장수 마음대로가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말씀을 보면 보통 그 말씀이 보여주는 게 있잖아요. 그 말씀이 가르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큐티를 하다 보면요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큐티를 하다 보면요 제가 뭐 제 예를 들면 누구 얘기를 드리겠습니까? 제 예를 들면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결혼에 대한 확신을 가졌을 때가 언제였냐면 DTS라는 훈련을 마칠 때쯤이었어요. 그때 신학교를 졸업하고 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간들을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보통 우리 감리교니까 감리교회는 수련목을 하든지 아니면 단독 목회를 나가야 된다고요. 수련목이라고 하면 큰 교회 가서 전임 전도사 역할을 감당하는 거고, 근데 좀 다르죠. 담임 전도사라고 하면 개척교회나 아니면 시골에 있는 개척을 하거나 아니면 시골에 있는 담임자가 없는 교회에 가서 담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고민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수련목을 제가 안 하고 간 거였거든요. 그 훈련을 받은 거예요. 합격도 했었는데 합격도 했었는데 했었으면 아마 제가 담임을 안 하고 지금의 아내가 아닌 딴 사람과 아마 살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들긴 하는데 어쨌든 여러 상황 때문에 제가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려놓고 DTS 훈련을 받으러 간 거였거든요. 근데 끝날 때쯤 되니까 고민이 되잖아요. 이제 수련목은 아니란 말이에요. 가야 되는데 어떤 마음 그리고 또 가게 되면은 틀림없이 필요한 게 뭐냐면 결혼이에요. 혼자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이제 마지막 훈련을 하면서 말씀을 보는데 어떤 말씀이 그날 새벽에 큐티 본문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시는데 혼자 보내지 않는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역을 하는데 너 혼자 안 갈 거고 누군가 같이 할 거야. 근데 저에게는 그 말씀이 어떻게 다가왔냐면 너 지금 고민하고 있지? 누구랑 가야 되나? 아니면 뭐 결혼에 대한 거 고민하고 있지? 저한테는 딱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너 혼자 안 갈 거야. 너 결혼할 사람? 그러니까 거기서 혼자 안 할 거라는 그런 마음으로 다가온 거예요. 완전 엿장수 마음이죠. 근데요, 그걸요 받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뒤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면접을 보게 됩니다. 담임 자리가 생겨가지고 그 감리사님이 계셔서 면접을 보는데 총각이잖아요. 결혼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2월 말쯤에 갔거든요. 3월 달에 부임을 했으니까요. 3월 첫 주에 부임을 아니군요. 2월 첫 주에 부임을 하고 3월 첫 주에 제가 아내를 만났으니까 아니네요. 3월 이게 자꾸 헷갈리네요. 보고 왔어야 되는데 3월에 부임을 하고 4월에 만나고 제가 6월에 결혼을 했네요. 3월 부임하기 전에 그 감리사님과 면접을 하는데 결혼을 안 했잖아요. 감리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6월 달까지 결혼해야 된다고. 6월 달까지 결혼을 해야 된다고.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네, 결혼하겠습니다. 결혼할 겁니다. 그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없었다고요. 결혼하겠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다른 전도사님도 다 총각이었거든요. 다 한대요. 약속 지킨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나밖에 없었어요. 왜? 저는 그 말씀에 확신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다고 했고 난 결혼할 거라. 그러니까 이렇게 순식간에 이어지지. 그러지 않았으면요 아마 옛날처럼요 뭐 맞네 틀리네 이 여자가 맞죠 하나님 막 묻고 막 이랬을 거예요. 근데
생뚱맞게 그날 말씀에는요, 이게 넌 혼자 안 갈 거야? 만날 거야? 염려하지 마. 그러니까 진짜 그 말씀대로 되어지더라고요. 이게 큐티라는 게요, 엿장수 마음대로가 돼요. 그래서 보수적인 데서는요, 큐티가 이래서 사입이다, 신비주의다,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그게요, 신앙적으로 아니면 교리적으로 진짜 이상에 가지 않는다면요, 큐티만이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특징이에요. 특징이고 특권이에요. 왜?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고. 근데 맨날 이렇게만 보면 안 되죠.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걸로 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직접 받았기 때문에. 물론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죠. 기도를 통해서도 함께 기도하면서도 깨달음을 얻게 되죠. 하지만요, 큐티만의 그런 장점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게 되면요, 놓지를 못해요. 진짜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기대가 된다니까요. 때로는요,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바로 이어서 말씀드릴 텐데, 처음에 기도를 씁니다. 큐티를 하기 전에 항상 기도를 써요. 근데 그때 제 마음을 그대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 당시에 겪고 있는 마음, 그 당시에 생각되어지는 거. 그리고 그래서 정말 힘들 때는 하나님, 내가 이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큐티 책을 피기 전입니다. 노트가 있거든요. 기록을 해야 돼요. 이건 큐티 노트 아니에요. 이건 설교 노트예요. 설교 노트인데 제가 왜 이걸 쓰게 됐냐면요, 여러분들 때문에 쓰게 된 거예요. 또 딴 얘기를 하네. 아니 괜찮아요, 뭐 어때요, 뭐 이 시간은 막 할 것 같아요. 왜 큐티 설교 노트를 쓰냐면, 제가 여러분들이요, 오늘 설교 노트 누구 하나요? 오늘은 안 정했나요? 우리가 설교 끝나면 설교 노트와 영상이 업로드 되잖아요. 근데 그 설교 노트를 보고요, 깜짝 놀랐어요. 와, 내가 하려고 한 얘기, 내가 중점을 두고 내가 우리 청년들에게 전하고 싶은 얘기들을 다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짧은 시간인데 어떻게 받아 적었나? 다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야, 청년들도 설교를 기록을 하는데, 야, 이 목사가 돼가지고, 그래서 저도 주일 설교, 담임 목사님 설교, 그다음에 철야, 그리고 뭐 특별한 뭐 월삭이나 이럴 때 꼭 적어놓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신방 설교도 여기다 적어놓긴 하는데, 여러분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정말 여러분 칭찬합니다. 매우 칭찬합니다. 설교 노트 하는 분들, 이 자리를 빌어서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 설교 노트 다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 집중할 거 아니에요. 그죠? 한 사람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졸지 않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잠깐 빗나간 얘기 죄송해요. 큐티 노트가 크게 있는데, 먼저 기도를 쓴단 말이에요. 나의 마음들. 때로는요, 제목 갖고 위로하세요.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 매일 성경에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목 갖고, 내가 보지 않았다고요. 책을 펼치기 전이라고요.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왜 이렇게 힘들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그런 상황들이 있었겠지 않습니까? 뭐 어제나 뭐 그런 일. 그러면요, 제목부터가요,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아니면 평안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제목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걸로 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매일 먹는 영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매일. 그런데 이걸요, 내가 어제 안 했다고 해서 오늘인데 어제 거를 하고 오늘 거를,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제 딸이 그러더라고요. 제 아들도 그렇더라고요. 아이들도 지금 유치부도 유년부도 다 큐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못했잖아요. 어제 걸 못했잖아요. 그러면은 안 돼. 어제 거 못했단 말이에요. 어제 거 해야 돼. 큐티는 매일 먹는 거예요. 어제 못 먹었으면 지나간 거예요.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집중하시면 돼요. 괜히 밀렸던 거 하려고 하다가요, 집중하지 못하고요, 그게요, 나중에 짐이 돼요. 왜? 하루만 밀리면 다행이게? 때로는 일주일도 밀리잖아요. 그럼 어떡할 거야? 다 지나간 것을 지나가야 돼요. 네, 그냥 하면 돼요. 어제 못했으면 오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큐티를 잘하기 위한 5가지 요소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다음으로요, 기록이 너무 중요하다. 기록하는. 늘
예전에 임원 리더들하고 할 때 얘기를 했는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처음에는 기도를 적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날 시작하면서 나의 마음들, 그리고 뭐 어제 겪었던 일을 적어도 돼요. 솔직하게 적어요. 그리고 그날 본문 제목도 적고, 아니면 내가 적어도 되거든요. 내가 그 말씀을 보면서 제목을 적어도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매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과 제목을 적어요. 그리고 나서 본문을 읽죠. 본문을 읽고 그 안에서 와 닿는 말씀, 보여주는 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묻는 겁니다. 기록하는 거예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이걸 해 놓으면요, 너무 좋아요. 왜? 진짜요, 기록하면서요 생각이 정리가 돼요. 그리고 기록하면서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요 들려줘요. 기록하면서. 그냥 눈으로 보는 것과요 천지 차이입니다. 이건 해본 사람들만이 알아요. 절대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기록하셔야 돼요.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휴대폰에다 기록한다고요. 그분은. 저는 아날로그 노트가 좋거든요. 그래서 쓰지만 그분은 휴대폰에 기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꼭 기록하셔야 돼요. 눈으로만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게 큐티는요 꼭 기록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좋아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록도 해야 되겠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냐 해서 4가지 마음 있습니다. 4가지 마음 자세. 첫 번째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 아픈 심령이 아니라 그걸 가로치고 표현해놨죠. 어떤 심령이라고요? 갈망하는 거.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실 거예요?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거구나,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숨기지 말아야 돼요. 진짜 웃긴 거예요. 큐티하면서 내 마음을 숨기는 건요 너무너무 웃기는 거예요.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요 그 안에 솔직하게 다 표현하거든요. 누가 미우면요 누가 밉다고, 누가 싫으면 누가 싫다고, 그런 일 있잖아요. 다 표현하거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숨길 게 뭐가 있어요? 솔직하게 표현하십시오. 지금 나의 기분들, 나의 생각들, 나의 마음들을요 솔직하게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순종하는 마음. 그 마음이 없으면요 말짱 도루묵이에요. 안 하니만 못하다는 거죠. 이게 큐티를 시작할 때 가져야 할 4가지 마음 자세라는 거예요. 한마디로요,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하나님께 배고픈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아니면 오늘 하루를 살았는데, 어떤 분은 저녁 때 하실 수도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싶어요. 이런 하나님께 배고픈 마음, 하나님 앞에 굶주린 마음을 가지고요 큐티에 임하면 됩니다. 그게 큐티를 시작할 때의 마음 자세라고. 다른 거 다 까먹는다 할지라도요 내가 하나님한테 굶주린 마음, 하나님을 갈망한, 하나님께 배고픈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마음이 없잖아요, 큐티가 안 돼요.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그 책, 지금도 그 책에 있는 내용이지만 유지도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어떤 분이요 큐티가 너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분과 대화를 하는 중에 깨닫게 된 게 뭐냐, 그분에게는요 불편한 게 없다는 거예요. 문제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굳이 바라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그냥 살게 되니까, 아무리 말씀을 보고 이야기한 대로 큐티를 하려고 하더라도요 그게 다가오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자신은 아닌데 함께 큐티를 나누는, 같이 공유하는 사람이 이제 만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하는데 그 사람이요,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픔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 이런 어려움들이 있고 이런 아픔들이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갈망하는구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이제 그 사람의 문제가 나의 문제로 다가오더래요. 그 뒤는요, 나는 아닌데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한테 배고픈 마음,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마음들이 생기다 보니까 큐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갈망하는 마음이 없으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아, 이건 그냥 말씀이구나, 좋은 얘기구나, 나랑 상관없구나, 그거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잘하기 위해서는요, 시작할 때요, 하나님한테 배고픈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준비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꼭 먼저 기도한다니까요. 기도를 기록한다니까요. 이걸 큐티 방법이라고 해서 프레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하나씩 하나씩 첫자를 해가지고 제일 먼저요, 보세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네, pray for moment.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다시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은혜를 나누고, 이게 큐티의 방법, 프레스라고 하는 방법이거든요. 뭐 이거는 빼놔도 되고, 어찌 됐건 하나님께 굶주리기 위해서는요,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우리가 본문 말씀을 대하잖아요. 그날 말씀을 대하는데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책을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데, 그래서 종류도 8가지로 쭉 얘기해놨어요. 다음 거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 어떻게 읽으라고요? 어떻게 읽으라고요? 처음 읽는 것처럼. 물론 여러분에게는 다 새롭겠죠, 말씀이. 하지만 잘 아는 말씀들 있잖아요. 때로는 잘 아는 말씀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그 얘기네? 그럼 이렇게 적용해야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처음 보는 것처럼 그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연애 편지 읽듯이. 연애 편지 읽듯이. 연애 해보지 못한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해본 사람들은 알 것 같아요. 그 기분이 어떤지, 그 마음이 어떤지. 그런 마음으로 읽고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탐구하는 자세로 읽으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나중에 말씀 갖고 진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네 번째, 반복해서 읽고, 다섯 번째, 분석해야 됩니다. 누가, 왜, 무엇을, 그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이것도 빠지지 않잖아요. 어떤 자세로 읽으라고요? 기도하는 자세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 그리고 일곱 번째는 묵상하며 읽으라. 묵상이 내내 똑같은 얘기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여덟 번째는 전체를 보라는 거예요. 전체를.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때로는요, 전체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요, 접속사 하나. 접속사. 망원경이요, 멀리도 볼 수 있지만 또 멀리에 있는 것을 가까이 볼 수 있는 기능도 있는 거잖아요. 멀리도 보지만 그 안에는 가까이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접속사, 때로는 접속사도 다가올 때가 있다니까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접속사 때문에 이 말씀이 보여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말씀을 읽는, 큐티할 때 말씀을 읽는 방법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은 얼마 없지만 한번 진짜 실제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준비되어 있어요. 자, 어떻게 읽으라고 했죠? 처음 읽는 것처럼 읽는 겁니다. 자, 한번 눈으로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읽었어요. 그죠? 근데 분명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외운 청년들 있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알아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을 아는 사람은요, 다른 말씀이 안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라고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 읽는 것처럼 주 안에서. 그리고 나서 탐구하는 거예요. 탐구. 연애 편지는 빼버릴게요. 어차피 그런 마음으로 읽는 거니까. 네. 자, 4장 6절에 집중하지 않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에 집중하지 않고 처음 읽는 것처럼 읽었고 다시 세 번째 탐구하는 자세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기뻐하라고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네. 그리고 다시 말한다고 하네. 야, 기뻐하라는 것을 두 번이나 하라고 하네. 왜 이렇게 기쁨이 중요한 걸까? 왜 두 번이나 반복한 걸까? 이렇게 생각해 보라는 거, 물어보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계속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이제 우리 다섯 번째요, 분석적으로 읽으라고 했어요. 누가 왜 무엇을 등의 질문을 던지라고 했는데 지금 이거는 빌립보서의 상황에 대해서 망원경으로 보는 것처럼 빌립보서의 상황에 대해서 안다면요 좀 더 쉽게 다가올 수 있어요. 빌립보서가 누가 쓴 겁니까? 바울이 쓴 거란 말이에요. 바울이 어디에서요? 로마 감옥에서 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건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야, 감옥에 있는데 기뻐하라고 하네? 그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그 사람들이 내가 감옥에 있어서 슬퍼하고 있나? 빌립보 교인들이? 그래서 기뻐하라고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셔도 돼요. 왜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개인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 큐티책 보면 알겠지만 그 옆에 해석이 나와 있잖아요. 아니 내가 빗나갔으면, 나는 이렇게 적용을 했는데 빗나갔으면 그걸로 다시 한번 잡으면 되거든요. 난 이렇게 적용을 했는데 아 원래는 이런 말씀이었구나 라고 기억하고 가면 되거든요. 자,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보고 이제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가오는 단어를 아니면 문장 그런 것들을 한번 다 하나씩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실습인 거예요. 자, 이제 조용히 한번 보시고 제가 읽고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고요. 그거 하나씩 한번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다시 읽을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어온 단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구절이 있습니까? 있으세요? 네? 있으십니까?
전도사님 마이크 하나 준비해 주시겠어요? 네.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 띄워주세요. 누구한테 물어볼지 몰라요.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역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신지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자, 이제 질문합니다. 자, 정민이 어떤 단어가 생각이 어떤 단어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저는 구절에 행하라 라는 말이 네, 마음에 닿았습니다. 네, 거기까지만 얘기하세요. 네. 자, 그럼 그 옆에, 네, 지연이 말고, 지연이 앞에 해수, 네, 해수, 네. 저도 행하라는데. 진짜요? 네, 진짜. 정말로요? 정말. 그럼 그 옆에 윤수, 저는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를 생각했어요. 네,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자, 그러면 그 옆에 또 한번 해보고, 효은이도 한번 할까요? 효은이, 네, 저는 구절에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자, 보세요. 똑같은 본문을 읽었지만 물론 해수는 같은 부분을 받겠죠. 그럼 둘이 한번 질문해 볼게요. 정민이랑 해수랑 나중에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분명히 다릅니다. 분명히 개인적으로 가죠. 그러면 이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왜 정민이는 행하라라는 부분에 말씀이 와닿았는지 그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네. 저는 행하라라고 했는데 앞에 이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받은 바를 행하라라고 하셨는데 그 전까지는 배우고 듣고 본 바는 느낀 바는 많지만 그거를 삶에서 행하며 살아가지 못해서 그 부분이 조금 마음에 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죠. 네. 그죠? 해수는 왜 행하라는 부분? 먼저 물어봐 주시지. 네. 비슷한 거죠, 뭐. 알고 있지만 행하지 못하잖아요. 알고 있지만 행하지 못한 거. 자, 이것까지 묵상을 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안 한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적용이 돼야 돼요. 적용은요, 구체적으로 해야 되고요. 실천 가능해야 돼요. 그러면 정민이랑 혜수가 내가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지 못했네. 그럼 이제 기록을 하겠죠. 하나님 행하라는 말씀이 다가왔단 말이에요. 하나님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했는데 내가 배우고 듣고 본 바는 뭘까요?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올 수 있겠죠. 여기 말씀에 나오겠잖아요. 관용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아까 사랑, 윤수가 사랑이라고 했던가요? 그죠?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럼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사랑하지 못한 건가요? 내가 누군가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데 베풀지 못한 건가요?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요 보여주세요. 너 누군가의 문제 가운데에서 너 관용 베풀지 못했지. 아니면 이건 과거의 문제잖아요. 때로는요, 오늘 하루를 살면서 사랑하라는 거, 내가 오늘 어떠한 경우가 있던지 사랑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내가 무슨 일을 겪든지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다가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기록을 하다 보면요, 그런 마음들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들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적용을 이렇게 하는 거겠죠. 오늘 행하라고 했는데 내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관용을 행해야 되겠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싫은 소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안 좋은 걸 본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되겠다. 이렇게 다가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사랑해야지. 관용을 베풀어야지. 관용하라네. 그렇게 행해야지. 끝. 아니라는 거예요. 구체적이고요.
실천 가능한 거, 내가 나중에 볼 수 있는 거,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때 정말 그렇게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볼 수 있는 것들을 적용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깨닫고 끝나는 거예요. 이건 묵상이 아니에요. 큐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미 지금 막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뭐 아까 다시 한번 그럼 또 누군가에게 또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이쪽 저쪽에 있으니까 이쪽 한번 넘어올게요. 여기 민지가 맞네. 김민지, 김민지, 이민지 아니에요? 민지야, 이민지 좋지? 너 안 불러서 이제 김민지, 네, 김민지. 네.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아니요, 저 앞부분인데 앞부분으로. 네, 4절. 네. 저는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한 절, 그죠? 한 구절. 왜요? 그것까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뭐랄까,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약간 막 이렇게 세상적인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막 이렇게 미워지고 또는 막 그런 마음과 생각들이 많이 나는데, 이 말씀 보면서 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많이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적용까지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상사분을 좀 더 사랑의 마음으로 잘 봐야겠다 이렇게. 뭐라고요? 안 들렸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상사분을 어. 좀 사랑의 마음으로 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봐야겠다. 사랑의 마음으로 봐야 되겠다. 네네. 거기서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가면, 더 구체적으로 가면요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어요. 내가 오늘은 이분에게 음료수라도 한 잔 갖다 드릴까? 그렇게까지 적용할 수 있다니까요. 그건 딱 눈에 보일 수 있잖아요. 내가 너 상사를 되게 이렇게 좋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막연하잖아요. 그렇게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큐티라는 거예요. 그게 큐티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절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까 행하라라고 했잖아요. 행하라라고 했는데 이렇게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되게 안 좋은 경우거든요. 근데 때로는 그게 먹힐 때도 있는데 뭐냐? 이제 극단적인 예입니다. 행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누군가를 좋아해요. 근데 저기를 못한 거야. 고백을 못한 거야. 고백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오늘 큐티를 했는데 행하라는 말이 딱 보이는 거예요. 야 행하라는 거구나. 행하라는 거나 가서 행해요.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요? 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요게요 굉장히 안 좋은 예예요. 안 좋은 예라고요. 그런 식으로 적용하면 안 돼요. 거기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어디에서 벗어나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 또 하나님의 성품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생각해 보세요. 고백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그런 게 제가 예전에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기드온 얘기를 하면서 간증하지 않았어요? 저도 그 사춘기 때 너무나 좋아하는 자매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기드온 그 사사기 말씀을 보니까요, 기드온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진짜 미디안을 치라고 할 때 양털에만 물이 있게 하고 바닥은 마르게 하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저도요. 그때 때마침 그 화이트데이였어요. 하나님 제가 사탕을 만들 텐데요.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하나만 다른 모양으로 만들고요. 다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게요. 근데 만약에 그걸 그 친구가 잡으면 기드온처럼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해서 고백할게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친구가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잡았다니까요? 그거를 잡았다고요? 여러분 이게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진짜 응답 아닙니까? 근데 웬걸요? 그 기적을 보고 고백했더니 웬 창피도 그런 창피한 아직도 안 까먹어요. 내 기분 황이다. 아직도 안 까먹어요.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유익을 위해서 적용한 거예요. 내 만족을 위해서 적용한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요 그렇게는 말씀하죠. 근데 간혹 그럴 때도 있긴 해요. 간혹. 근데 거의 특별하죠. 절대요 두루뭉실하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 명만 더 물어볼게요. 이쪽 한 명만 더 물어볼게요. 소민이. 네, 소민이.
5절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왜요? 빨리 가고 싶어서? 어, 아니 진짜 그럴 수 있거든요. 내가 삶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건 내 얘기입니다. 내 얘기 아니에요? 내 얘기 아니에요? 내 얘기 아니에요? 삶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짜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게 보이는 거예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하나님 정말 막 이렇게 기도하기 말씀을 쓸 수 있어요. 하나님 가까우신다고 했는데 언제 오시는 건가요? 나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힘든데 왜 이렇게 안 오세요? 막 이렇게 쓰다 보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저는 그렇게 주실 것 같아요. 야 아직도 멀었어, 좀 기다려. 그렇구나, 가깝지만 기다려야 되는 거구나, 알겠습니다, 힘들지만 인내하고 참고 기다릴게요, 이렇게 막 이렇게 바뀔 수 있고. 죄송해요 제 얘기를 해서. 선생님 왜요? 왜? 뭐 간혹은 하나님이 되게 멀리 있다라고 느낄 때가 있는데 알고 보면 내 주변에 정말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이걸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이런 경우는 적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구체적이고 뭐 이렇게 실천 가능하고 적용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거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소민이 같은 경우는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매 순간 느끼자, 예수님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뭐 하나 행동 하나하나 할 때 좀 더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마련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뭐 이렇게 저 같으면 이렇게 적용하겠어요. 뭐 할 때마다 하나님 부를게요. 하나님 이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 할까 말까요? 내가 이렇게 하루 동안 하나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하면서 물어보겠습니다. 뭐 그렇게 적용해도 되겠죠. 저는 제가 한다고 하면. 그리고 지금은 간단하게 물어봤는데요. 여러분들 그 말씀 어떨 때는요 한 단어가 진짜 한 단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 얘기를 해야 되죠. 창세기에 보면 아브람 얘기가 나오죠. 아브람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 무슨 말씀이 있냐면 14장이었던 것 같아요. 14장인가 이후에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후에. 그런데 그 뒤에 단어 내용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요. 근데 그 앞 내용을 보면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 아브라함이요 롯이 잡혀갔단 말이에요. 잡혀가요 연합군에게.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편에서 기른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요 다 쳐부시고 와요. 그러니까 승리한 거예요. 승리한 이후에거든요. 그 말씀을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방패고 큰 상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승리하고 난 후에 아브라함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꽂혀가지고 왜 이후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 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계속 묻다 보니까요 저는 이렇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앞에 전쟁했단 말이에요. 전쟁의 승리했던 패배는 말할 것 없고 전쟁에서 승리한다 할지라도요 전쟁이라는 것 자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에요 누가 죽었다 이 얘기는 나오지 않았는데 분명히 죽음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전쟁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누군가의 죽음이 있었을 거라고요. 아브라함이 그걸 봤을 거라는 거죠. 이건 제가 정의한 거니까. 누군가의 아버지가 누군가의 아들이 분명히 그 전쟁을 통해서 죽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에게는요 후사가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은 하셨지만 후사가 없다고요. 전쟁을 겪고 나니까 아브라함도 고민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걱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죽어버리면 우리 가족들 후손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드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상급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때로는 한 단어 때문에요. 고민하고 생각하고 막 하나님한테 물어보면요. 그렇게까지 막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들까지 간다고요. 근데 큐티는 가능하다고요, 이게요. 큐티는. 만약에 말씀을 전하면요, 저는 아마 이렇게 전하겠죠.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다른 자료를 찾아보겠죠. 그리고 객관적으로 틀리지 않게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죠. 하지만 큐티라는 거는요, 그렇지 않아도 된다고요. 계속해서 질문하셔야 돼요. 그런데 때로는요,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쳤는데도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답답하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처럼 걱정이 없는 것도 아닌데 큐티가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스페이스라고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하나씩 하는데, 먼저는요, 자백해야 될 죄가 있는지 없는지, 내 죄 때문에 가려진 건 있지 않은지, 그런 것들을 한번 보라고 하더라고요. 죄로 인해서 가려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안 될 때는. 자, 이게 큐티의 실제인데 너무 부족하죠. 그리고 이게 대중을 상대로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부족하긴 한데, 자, 이제 질문 한번 받을게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 무엇이든지 좋아요. 큐티에 대한 내용들 가운데 몇 가지만 질문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질문 꼭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궁금한 거 없어요? 다 잘할 수 있어요? 다 잘할 수 있어요? 네. 다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묻지 말라는 얘기구나. 빨리 끝내라는 얘기죠? 네, 알겠어요. 여러분, 결론 짓습니다. 큐티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물론 상황 때문에 하루 이틀, 때로는 더 길게도 쉴 수 있죠. 하지만 다시 돌아와야 돼요. 큐티를 통해서요, 하나님 여러분과 직접 대면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요, 쉽지 않지만 계속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제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매일 성경? 이만큼만 모아 놓으십시오. 이만큼 모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6년입니다. 네. 6년 동안만 한번 모아 보시면 여러분들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 매 순간 듣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 네, 경험할 수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10년 걸렸어요. 10년 걸려서 이게 큐티구나 겨우 알았어요. 물론 짧은 시간 여러분에게 나눠서 죄송하긴 한데요, 여러분들은 더 짧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큐티가 아니라 설교 노트 하는 거 보면요, 충분히 그러고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큐티를 통해서요, 매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길 주님으로 정말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